마태복음서 6장 1절에서 4절.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구제할 때에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21세기 들면서 이 세계가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사회주의냐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총을 쏘고 점령하는 전쟁만이 아닙니다. 이거 하이브리드 워,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기존의 정규전과 비정규전을 포함해서 테러, 범죄, 문화적인 침략, 또 사이버 문화,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그런 속에서 공격하고 서로 무너뜨리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작전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의 전쟁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래서 4세대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걸 아주 잘 겪고 있죠. 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우리나라 중국과 북한이 들어와 가지고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다 침투해 들어왔죠. 언론도 장악하고 있죠. 교육도 장악하고 있죠. 이게 전부 다 다양한 면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너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백성들이 각성하게 해주셔서 조금씩 회복이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 공산사회주의자들은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자, 이런 매혹적인 외침으로 혁명과 개혁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자신의 부를 나누어 주어서 평등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평등하게 하자고 해놓고 어떤 방법을 쓰냐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남의 것 있는 것들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평등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산사회주의가 되면은 계급이 형성이 되고 그들은 본래 주장은 무계급이거든요. 근데 계급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최고 권력자와 백성들은 거의 노예화되는 이런 모순을 가져옵니다. 어떤 사회든지 살다가 보면은 구별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안식년을 두고 희년을 제정하셔서 7년마다 50년마다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법을 제정하셨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안 됐거든요. 이 인간 사회가 워낙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모임이라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산사회주의자들은 인위적으로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칼 막스가 새로운 분배 형식으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공산당 선언을 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가지자. 열심히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해서 생긴 부, 재화를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자. 참 얼마나 그럴듯하고 놀라운 파라다이스죠. 낙원과 같은 그런 사회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양심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얻은 부를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자는 이 이상은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눈치를 보면서 최소한으로 일합니다. 어차피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는데 내가 열심히 할 필요 있냐? 그래서 최소한으로 눈치 보면서 일하다가 나눌 때는 최대한의 부를 챙기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고 연구하지 않습니다.
뭐 안 해도 어차피 남들이 해놓은 거 내 필요하다고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역사상 공산주의를 채택했던 소련이나 중공, 소련은 무너졌죠. 지금 러시아가 됐지만 러시아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 세계의 골칫덩이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권력자들만이 어마어마한 부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산사회주의예요. 근데 이걸 또 하자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부 웃기는 사람들, 이 정신이 제대로 박혔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하려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들은 공평을 부르짖으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게 지금 공산사회주의의 모습 아닙니까? 중국의 권력자들은 수십조 단위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해외에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은 지금 수억이 6억인가 7억이 먹는데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평등은 빼앗기 위한 평등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려고 하는데 놔둘 수 있습니까? 인권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얼마나 인권을 탄압합니까? 심지어는 하다 안 되니까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는 등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고발을 하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바른 복음적인 눈을 가지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기 위해서 세상이 지금 그쪽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간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 조그만 성경책도 필요한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런 세상이 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 극심한 박해가 오는데 저런 성경책도 필요한 거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전제를 두고 오늘 구제에 관한 말씀을 받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산상보훈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서 5장, 6장, 7장. 5장은 제일 처음에 팔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미움과 살인에 관해서 간음과 결혼과 맹세와 원수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내용을 다시 올바로 재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이제 오늘 6장의 1절부터 들어갔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오는 구전과 관습에 대해서 올바른 지침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6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 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코람이 in front of, 데오, God, 데우스라고 하는 코람데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삶에서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나가서 직장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군대에서 훈련을 받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다. 이런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죄성을 크게 3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자, 3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근데 이거 가만 보면요. 선악과 사건에서도 이 3가지가 한꺼번에 적용이 됐고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시험할 때도 이 3가지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죄 속에 빠지고 시험에 들 때 보면은 이 3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인생의 자랑이 나오는데 이 자랑이 참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큰 문제지만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를 내세움으로 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요. 왜 사람 우리 대화하다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현재 자랑 자기가 어떻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게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과거의 것을 들춰내면 내가 옛날에 뭐를 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과장을 해가면서 자기를 나타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서 자랑질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이번에 최근에 어떤 가수가 우리나라의 아마 최고의 가수였죠. 그 사람이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무슨 식당인지 커피집인지에다가 돈을 왕창 미리 선불을 해놓고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은 여기 와서 공짜로 먹고 마셔라 그렇게 선불을 했다고 자랑질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미국 CIA에 고발을 당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쑥 들어가고 지금은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랑질 함부로 하면 인생 망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랬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제 이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할 때에 사람들에게 자랑질하려고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게 18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거기까지 핵심입니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이게 사람들이 보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사람들이 있을 때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런 거 하면 사람들에게 이미 칭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과 상급을 잃어버린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종교인들이 인정받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위선을 버리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칭찬이 없다고 지금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겪었던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30년 전쯤 일입니다.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미국 밴쿠버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한 여자분 교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헌금을 하겠다고 하면서 5,000불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이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30년 전에 5,000불이면. 저는 그래서 그 헌금을 이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헌금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받으면서 이거는 저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고 그 주간 주보에다가 금액을 올렸습니다. 저는 주보에다가 사람 이름은 안 썼어요, 그때. 그냥 감사헌금 얼마, 주일헌금 얼마 이렇게 총액만 이렇게 써서 주보에다 냈었거든요, 간단하게. 그리고 나서 그분이 말없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 옆 도시가 포틀랜드인데 포틀랜드의 다른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어디 교회로 갔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분이 간 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아주 친했어요. 그분은 저하고 신대원 동기인데 1학년 마치고 캐나다로 유학을 간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미국에서 만나서 이제 되게 친해졌었는데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너네 교회 그 교인이 우리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로 갔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에 집히는 게 좀 있었어요. 대충 전 이제 감을 잡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모른 척하고 그랬어요. 글쎄 그분이 헌금을 크게 하더니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안 나왔다고 떠났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런 건 얘기를 하고 광고를 해줘야지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아무 대답은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분이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서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광고도 안 해주고 주보에도 자기 이름도 안 냈다 그러면서 되게 섭섭하고 화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미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제, 선행, 헌금하면서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기가 그런 헌금을 했는데 이름도 광고도 안 냈다고 섭섭하면서 교회를 떠난 거, 내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뭐 지금 또 그런 일이 있어도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주면은 그때는 자신은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그의 믿음 생활에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해서 섭섭해서 떠났고 저는 참 그분이 떠난 것이 안타까웠는데 그저 제가 지금 기대하기는 이제는 뭐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때 내가 이름과 광고를 안 내준 것에 대해서 그게 맞다라고 이해했기를 저는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거기 위선자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처럼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선자, 휘포크리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 연극 배우들이 그 썼던 가면입니다. 그걸 휘포크리테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우들은 그 연극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가면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면을 쓰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또 잠깐 들어와서 빨리 가면을 바꾸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해서 1인 2역, 1인 3역을 했었어요. 그때 연극이. 그러니까 본래 자기를 가면으로 감추고 다른 사람으로 등장하면서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을 무대 공연자에 빗대어서 자기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선하고 동정심 많은 사람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기만수를 쓰는 사람을 가리켜서 휘포크라테스, 위선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영광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이건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절에 보면은 네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몸을 통해서 연결되고 뇌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 손이 하는 걸 다른 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이 말씀은 구제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구제할 때, 이게 구제라는 말을 넓은 의미로 말하면 선행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럴 때에 내가 베푼 선행을 내가 기억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내가 저 사람 도와줬는데 구제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그가 나중에 이제 회복이 돼서 잘 됐는데 갚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섭섭해지죠. 그리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내가 그걸 기억함으로 해서 나의 자기 의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좋을 게 없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아예 잊어버리는 게 좋다는 거죠. 4절에 보면은 이건 이제 상급에 관한 보상에 관한 말씀인데요. 구제를 은밀히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이거는 그리스도 심판석에 섰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도 갚아주신다는 뜻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빚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게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갚아주신다는 뜻이죠. 이만큼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남을 도와주면 그건 내가 너한테 빚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 갚아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여럿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도움을 줄 때에 이후에 천국에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더 크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 은행 이자 정도가 아니라 몇 배, 몇십 배 더 크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저는 이거를 많이 경험을 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세요. 그리고 이거 잘하면은요, 자손들에게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의 상급이라는 뜻도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도, 그때에도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쓰여요. 똑같은 단어가. 계시록 18장 6절에 보면은 갚아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심판 때에도 갚아주신다는 이 똑같은 단어를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얼마나 좋아요. 이웃을 돕는다는 게 이렇게 많은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제는 드러내려고 애쓰지 마라. 제발 자랑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 코람데오. 이게 중요한 거죠. 공중의 새들과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사람의 경우는 타인의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돌보십니다. 하나님 속성에는 사랑, 의, 거룩, 자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긍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긍휼입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구제하고 도와준다고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도와준다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달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내가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안 되는 이유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체가 되잖아. 내가 도와줬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통로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통로다. 물론 절대로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경우로. 또 나는 모르게 한다고 했는데 그걸 알게 돼서 뭐 이야기를 해서 뭐 미담으로 사회의 회자가 된다든지 뭐 그런 것까지 막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께 베푸는 것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을 갚으신다. 이런 말씀이요. 성경에 아까도 제가 한 구절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많아요. 자, 성경을 찾읍시다. 신명기 15장 10절 11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이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과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내 땅에서 내 형제와 내게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지니라. 잠언서 14장 31절에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기도해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1955년에 어느 날 미국의 오레곤주 신문에
그 마을 회관에서 교회 집회가 열린다는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한 부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영화 한 편을 상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6.25 한국 전쟁 때 생긴 한국 고아들의 실상을 알리는 기록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월드비전의 회장인 밥 피어스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 한국의 불쌍한 고아들을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 참석한 부부는 그 말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고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한두 명 데려올 줄 알았는데 무려 8명의 고아를 데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농부였거든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의 법에 의하면은 해외에서 입양을 데려오려고 하면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돼요. 국회 통과를 해야만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허락을 얻어내었습니다. 이 흔하지 않은 사건이 고아들의 사진과 함께 미국 전역에 보도가 되었죠. 그 소식을 듣고 여러 군데서 이제 그 후원금이 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한국에서 고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레곤 포틀랜드 공항에 내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 여러 사람들이 마중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국 전국에서 이 사람이 데려오는 한국의 고아를 자기들이 입양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아들을 돕는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 부부의 이름이 뭐냐면 하리 홀트와 벨타 홀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그때부터 홀트 아동복지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돼서 전 세계의 고아들을 이제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은 참 입양을 많이 해요. 참 그 사람들 본받을만 해요. 자기 자식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또 데려와요.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이런 그 주변에도 좀 있었는데 이게 입양해서 키우는 사람들이 그러고 싶었는데 뭐 마음만 그랬지 실제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구제할 때 중요한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할 때는 누구에게 하느냐? 갚을 힘이 없는 사람에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서 14장 12절에서 14절. 그 뒤에 그분께서 또 자기를 초대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만들거든 내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그들이 또한 너를 다시 초대하여 내게 되갚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부르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함으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놓읍시다. 이런 말씀들은. 그리고 우리가 참 이렇게 이웃을 도우려고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자, 왜 그러죠? 구제했는데 보답을 받게 되면 그건 진정한 구제가 아닌 건 구제가 아니라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손익 계산하지 말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도웁시다. 이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조차도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지 모르게 하면 좋습니다. 참다운 구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서 12장 33절.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 땅에서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면 절대로 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상급으로 쌓인다고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선행과 구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면서 헌금하고 구제에 힘썼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이익이나 기복적인 신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이거는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참여를 한 거죠.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내 마음에 담기면 선행과 구제는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여유가 있고 창고에 양식이 가득 차 있어도 이웃을 도울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이니까 한다,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도 않으면서 하면 그게 짐이 되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자,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구제뿐만 아니라 율법의 모든 명령은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구제는 물론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 말씀드렸죠. 사랑이 모든 율법,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다 완성하는 거다. 반대로 사랑이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갈급해 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 바라는 게 무슨 믿음 생활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실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교회 성구를 만드는 성의 성구사라고 아십니까? 성의 성구사, 이거 유명하죠, 우리나라에. 교회에 무슨 강단이나 의자나 하여튼 교회에 있는 모든 가구들을 만드는 제일 큰 회사가 성의 거룩한 사랑이다. 그래서 성의 성구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가 임선재 장로님인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정말로 가난할 때에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40만 원이 없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고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자, 임 장로님이 이제 생활 형편이 나아지니까 40만 원을 들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심장병 담당 의사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심장 수술을 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때 40만 원이 없어서 죽을 뻔했는데 나도 누군지 모르는 분에게 도움을 받아서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저와 같은 환자가 있을 텐데
위급한 때에 돈이 없는 환자가 오면 누구라도 좋으니까 거절하지 마시고 이 돈으로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매년 심장병에 필요한 그 수술비를 매년 갖다가 기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성의 선구사로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선구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한 구절을 찾읍시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와 같이 많은 것을 누리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참 가진 게 많아서 먹을 수 있는 것도 버리고 쓸 수 있는 것도 버리고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찾아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삶의 고통을 당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나 자신만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베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참 많은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온전히 성취된다고 하셨사오니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